영상 보면서 즐거우셨습니까? 네. 제가 못 봤던 장면들도 많이 있어서 춤을 그렇게 열심히 잘 추신지 몰랐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걸로 은혜 받고 끝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영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올라와가지고 저도 보면서 참 놀라운 마음으로 즐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하나의 광고가 있습니다. 한 일본 브랜드의 의류 브랜드의 광고인데요. 13살짜리 패션 디자이너와 98세 패션 컬렉터 할머니가 둘이서 찍은 광고입니다. 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중에 이 소녀가 묻습니다. 할머니가 내 나이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광고에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반일 감정을 더욱더 강하게 키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광고가 똑같이 다른 나라에 나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나지 않는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굳이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냐라고 일본 기업 광고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최근 일본의 과거 행적과 근래 행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왜 8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는 뉘앙스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고 그로 인해서 이 불매운동이 점점 약해지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광고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썩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분열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런 마음이 금방 아마 분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안 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 많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계층 간의 많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단합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단합을 아주 잘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단합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스라엘 농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낼 텐데 맞추면 맞춘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줄게. 그리고 문제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끼리 손을 잡고 구석에 가더니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선물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가 문화상품권 줄 테니까 내가 내 문제 맞춰봐.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굴까? 라고 물으면 서로 손들고 서로 맞추려고 아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는 것에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겨야 한다라는 것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힘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친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체육대회를 끝내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친교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라기는 우리 교회만큼은 사회처럼 분열하고 다투고 이기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되거나, 남들보다 높아지거나, 남들보다 힘이 생기거나, 남들보다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아,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계층이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지만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과연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리와 구별과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됨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때로는 불안감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은 나가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셨다면 그 가정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 되었다면 그 가정이 성령이 임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기관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금옥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그곳에 우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화의 띠로 묶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평등, 그리고 화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화평한 관계가, 화해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밟는 것보다 내가 조금 먹고 마른 빵을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등한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화목과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먹을 수 있고, 누군가는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먹지 못하고 빼앗기는 자리는 결국 누군가는 살지만 누군가는 죽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화해와 평등이 있는 그 자리는 조금 먹더라도 모두가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과부를 돌보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과부들을 잘 돌보는 일과 다르게 헬라인 과부들이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만이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 과부들의 불만을 힘으로 누르고 권위로 누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평등하게 헬라인 지도자들을 세워 주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라는 곳은 권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하나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과 평등과 평화를 통해서,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됨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 원한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것,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려면요, 내가 남들보다 겸손하게 살고, 내가 남들보다 오래 참고, 남들보다 온유하게 살아가려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부정이 곧 하나됨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내려오셨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다시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부정하고 내려오시는 자기 부정의 그 모습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의 하나됨, 신앙에서의 하나됨, 믿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됨,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 교회가 간절히 바라기는 한 마음으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의 소망,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하나된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한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올해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2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2020년은 금호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지나온 해를 축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호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금호교회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바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바람으로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바람대로 나아간다면, 각자의 열정을 향해서만 수고한다면 2020년의 금호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금호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때로는 내 뜻과 소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그 이후에 금호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에 있어서 누구도 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뒤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밧줄로 꽁꽁. 다 아시죠? 네,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라는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불러보신 것 같습니다. 네, 가수 김용임 씨가 부른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내 사랑으로 꽉 묶어서 단단하게 붙들어 놓겠다라는 마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른다면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내 첫사랑? 아니면 지금의 배우자? 네.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를 일이 아마 없으시겠죠? 들을 일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거나 부를 기회가 있을 때에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싶은, 꼭 살아가고 싶은 그 존재가 금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단단하게 붙들겠다.
내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단단하게 붙들겠다. 내가 우리 금옥교회를 사랑으로 단단하게 꽉 묶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며 여러분이 이 노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지난주 친교위원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의 마음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주 우리의 그 열심과 노력과 마음이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금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품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기 위해 나아갈 때에 우리 금옥교회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의미 있는 발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교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